오늘 줄 예배는 신앙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함에는 신비라는 것이 있지요. 즉 말로 표현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것일수록 말로 표현하는 게 딱 부러지게 설명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 만져지고 다 볼 수 있고 웬만하면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만, 사실 어떤 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실체가 있는데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또 전달이 불가능한, 또 딱히 무엇이라고 표현이 불가능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독생자를 내어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 앞에서 몇 마디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일반적인 가르침, 일반적인 교훈과는 달리 신비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감, 이 신비하다라는 것 말로서는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껏한다는 소리가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권위 있는 자란 엑수시아인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본질이더라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일반적인 교훈, 일반적인 강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달리 그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신비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감이라고 하는 거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심지어 신비감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미궁석으로 빠져들기도 하죠. 왜 그런가? 한마디로 이 신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신비라고 하는 것, 과학이나 이성, 이것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은요, 당시 율법학자들입니다. 법학자들입니다. 동시에 역사학자이기도 했었죠.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타 강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니까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일타 강사들과 비교하면서, 서기관들과 비교하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겨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신앙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에 잡히는 것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짐승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신비가 없습니다. 짐승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에게는 신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가슴이 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랑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또 사랑하면 어때요? 설렘이 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랑이 제대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또 사랑하면 애틋함이 있고 심지어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면 그저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느낄 뿐인 것이지, 우리가 느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자기가 사랑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란 그저 느낄 뿐이지 똑부러지게 한마디로 이게 사랑이다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 기독교 신앙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왜 유일한 진짜입니까? 기독교가 왜 유일한 생명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죠. 왜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몸소 느끼고 자기가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여러분 여기서 물이란 세례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곧 영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한마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신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령을 체험해 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 방금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면 그 상대방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들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불신자들은 챗GPT가 그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인 챗GPT에게 물어보겠죠.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그런데 여러분 챗GPT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만들어진 일에 단 한 번도 영으로 전제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해봤어요. 챗GPT가 자기가 무슨 꿈을 꿔봤어요. 자기가 무슨 명상을 해서 유체이탈을 해봤어요. 환상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따라서 챗GPT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유한한 기계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한한 기계가 어떻게 무한대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챗GPT는 엉터리 궤변을 수박 겉핥기식의 엉터리 궤변을 넣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자는 상대방은 이 엉터리 궤변을 듣고 챗GPT가 말해주는 수박 겉핥기식의 엉터리 궤변을 듣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라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좀 이상하다. 목사는 뭐다? 사기꾼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단번에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본인이 성령을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은,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삶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 어려우면 대부분 주저앉기 마련인데 이쯤 하고 말자 그러면서 내려놓기 마련인데 흑수저인데 뭘 어쩌라고 그러기 마련인데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인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천대받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죠.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낙담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죠. 게다가 당시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다 사는 게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사면초가일 경우
신세 한탄이나 하고 흙수저 타령이나 하고 그저 주저앉아버리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살아요. 신세 한탄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신비의 하나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좁디 좁은 지하상가에서 이따금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그 좁디 좁은 지하상가에서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강생심 이렇게 자체 성전을 갖게 되었고 또 자립교회가 되었고 또 선교하는 교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무일푼에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느냐? 무능력하기 짝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신앙이란 신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을 체험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삶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신앙에는 신비가 있는데 자기 부인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급하게 흩으시고 또 제자들을 재촉하사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 찌꺼기 부스러기를 모으니 큰 광주리로 12광주리나 되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물론 당시 그들이 모시려고 했던 왕은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자,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이런 세속적인 왕이었겠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박수 갈채를 쳐주고 또 갈수록 점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세력이 확장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면 기분이 즐겁고 기분이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하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이 인기를 활용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겠죠. 다단계 사업을 하면 참 좋겠죠.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서둘러 무리들을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흩으시고 또 무엇보다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건너 마을로 어서 가라, 건너편으로 어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광과 인기, 박수갈채, 힘 이런 것들을 누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오면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사방팔방 흩으시고 또 무엇보다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어서 빨리 건너 마을로 가라 이렇게 재촉하시고 조용히 산으로 오르셔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영광을 받지 말라, 박수를 받지 말라, 박수의 자리 오히려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라, 떠나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가 있는데 어떤 신비가 있다? 자기 부인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전도사 시절 폐교를 빌려서 SFC 수련회를 했는데 숙소를 그냥 교실에 스티로폼을 깔고 얇은 비닐 같은 장판을 씌운 다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철에 씻는 것도 엄청 불편했고 자는 것도 불편했고 모기에 물리는 건 다반사였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는데 당시 모 대학교 교수님께서 김 교수님께서 교사로 참석을 하셔서 아이들과 더불어 잠도 같이 자고 아이들과 더불어 같이 놀고 또 아이들과 더불어 화장실에서 고양이 세수도 하시고 수련회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어 수련회를 마치고 중평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번 수련회는 메시지도 좋았고 찬양도 좋았지만 우리 김쌤 때문에 다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임금 모텔에서 펜션에서 생활을 했는데 우리 김쌤은 우리랑 똑같이 스티로폴 장판에서 주무시고 또 우리랑 똑같이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용변도 보시고 우리랑 똑같이 화장실에서 고양이 세수도 하시고 그것도 연세가 환갑이 넘으신 분이 머리가 새하얗게 쓰신 분이 명색이 수도권 대학교 유명한 수도권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우리랑 똑같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교사랍시고 특혜를 누리지 않고 김 교수님 아이들이랑 똑같이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부인의 신비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김 교수님이 아이들과 똑같이 해버리니까 곧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부인의 신비가 나타나니까 이게 메시지보다 더 뛰어난 부흥사님들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김 교수님과 같은 이런 자기 부인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자기 부인의 신비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자기 부인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자기 부인의 신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금방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힘을 마구 사용해버리면 기껏해야 참 유세 떨고 있네. 세상 사람들은 유세 떨고 있네까지 안 하죠. 유세 떨고 자빠져 있네 그러죠. 어지간히 잘난 척해라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발휘해버리면 사람이 천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촌놈입니다. 저는 초년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리신 것 뿐입니다. 저는 진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장이라 할지라도 주인이라 할지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장이라 할지라도 주인이라 할지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곧 자기 부인의 능력이 드러나면 사람이 참 신선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내 잘났다 그래봐야 추합니다. 하여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신선해 보인다니까요. 싱싱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때의 신선함, 청량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신비감이라 할 수 있거든요. 전교 1등을 했습니까? 그때도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내나 아마 비상파상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깔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까요? 여러분이 하여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부인 뭔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자기 부인의 능력 신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이동규 장로님 뮤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건축학자, 모기학자, 석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명하시다 보니까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뮤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하셨던 말 이동규 장로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말들 거의 기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기억합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전문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규 장로님이 아니시더라도 또 다른 전문가가 나타나서 그것도 금세 나타나서 자기의 전문성을 드러낼 테니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할 테니까 사람들이 이동규 장로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말들 거의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규 장로님께서
뉴키즈 온 더 블록 사회자 중에 유재석 씨의 이름은 잘 알고 계셨는데 개그맨 조세호 씨의 이름은 모르셨던가 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세호 씨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당시 카메라에 딱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도 유동성으로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여전히 정확하게 또렷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문가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똑똑한 척, 많이 배운 척, 전문가인 척, 잘난 척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전문가가 출연을 했는데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조세호 씨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손바닥에 적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청량감, 신비감인 것이죠.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뛰어나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금방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전문가가 나타나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조세호라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걸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어놨다. 이게 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굉장히 신비롭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믿음을 갖고 있느냐? 너 예수쟁이 맞냐? 그러면 너의 삶 속에 반드시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부인의 신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저는 쥐토와 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뭐 전문가입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셔서 곧 자기 부인의 신비가 드러나도록 하셔서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셔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비의 매력 덩어리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신앙에는 어떤 신비가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고난도 신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 모인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편 마을로 향하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토네이도급 강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겠다고 힘겹게 노를 저었죠.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가 이런 위경에 놓여 있는데 죽을 목숨이나 우리가 진배 없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주는 우리를 왜 모른 척하고 계신가? 그러면서 겁에 질려서는, 원래 겁에 질리면 횡설수설을 합니다. 겁에 질려서는 횡설수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누구든지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기 마련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암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러기 마련인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일단 해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고난 당했느냐? 갑작스러운 고난이 너의 삶 가운데 다가왔느냐?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아이고 벌을 받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 뻔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말씀을 붙들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영적 신비의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벌 받고 있다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더 영적 신비의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고난의 신비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좋은 의도, 좋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 광풍이 불어닥쳤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고난을 통해, 그 광풍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좋은 의도, 좋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됐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이 아니라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4대 성인이 아니라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4대 성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파도가 잠잠해지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바람이 잠잠해지거든요. 야, 예수님 소크라테스가 아니구나, 석가모니가 아니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창조주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고난을, 광풍 고난을, 토네이도급 광풍 고난을 슬쩍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무엇이다? 신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재수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성도가 당하는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만날 편하다. 여러분 들으면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찬스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신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 나사로도 그렇고 또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베다니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사로의 죽음, 뜻밖의 죽음, 이 고난을 통해 그들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다가온 고난은 신비다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우선 이 고난을 해석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 벌을 받는가, 해석하지 말고, 고난을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다 엉터리 해석이거든요. 고난을 해석하지 말고 그저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섬으로써 곧 그 영적 신비의 세계로 더 깊숙이 발을 디뎌놓음으로써 마침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좋은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하고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비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처럼 신앙이란 성령 체험이란 신비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이런 신비를 느끼고 이런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에는 자기 부인의 능력, 자기 부인의 신비가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는 주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자기 부인의 신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비의 매력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도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다갑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다갑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이것 알고 보면 신비다라는 진리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했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즉 더욱 깊이 영적 신비의 세계로 발을 디뎌 놓음으로써 마침내 방풍을 만난 제자들이 죽음을 맛본 나사로가 우리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달은 것처럼 나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성장을 하고 더 큰 영적 유익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신비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